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들을 지난주 찾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신하를 배신하고 그를 전쟁터의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만들고 결국 그의 아내를 빼앗기까지 했던 이 다윗 왕의 이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하셨죠.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저지른 범죄라 생각했던 이 죄였지만 그 죄를 꼬집어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서 이렇게 자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겠다고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회개할 때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지은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사건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거예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한 징계는 그 밧세바로부터 낳은 첫째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 죄에 대해서 첫째 아들은 징계하셨지만 밧세바를 통해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여디디야, 즉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셨고, 또한 반면에 또 다른 둘째 아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자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징계는 암논의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의 주하에 결국 그의 형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이 자녀들만의 간에 피비린내 나는 사육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한 징계를 백주에 공개적으로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암논을 살해하는 이 압살롬의 계획을 가만히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그의 계획을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범죄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음을 지난주에 살펴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부모의 삶이라는 것이 자녀들의 삶에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셋째는요, 신하들의 반역과 저주였습니다. 그처럼 충성스러웠던 다윗의 신하들 속에서 모반과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반란 앞에서 도피하던 왕 다윗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왕을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근데 여러분, 이런 저주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비록 범죄하였긴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말미 24장을 보았는데요.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비록 경미한 사건이지만 한 번 더 적지 않은 그의 실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실수로 보이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로 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인구수 조사입니다. 자, 1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지금 그의 생의 마지막 실수했던 그의 범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인구수를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인구수를 조사한 것이 무슨 범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인구 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는 결코 범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구 조사를 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속 동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보라,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내가 통치하는 내 백성의 숫자가 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자신의 능력을 온 천하 앞에서 드러내고 싶고 자신의 업적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알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높아진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우린 여기서 엿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왕국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사람을 향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나요? 그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통일 왕국을 이룬 이 위대한 왕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 그가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자신이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그 자신을 더 의지하고 싶은 그런 죄를 여러분 저지르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참으로 힘들게 가난할 때 주님을 잘 섬기던 성도들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이후에 부유해지자 주님을 저버리는 경우들을 때로 보기도 합니다. 계급 없이 인생의 말 속에 살던 성도가 어느 날 세상적으로 소위 출세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마치 다윗에게 이런 비슷한 위기가 오늘 본문에 찾아온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범죄에는요, 이전에 다윗이 범죄했던 그 범죄와 다른 측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었어요. 가능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범죄를 철저히 은폐하고 숨기려 했어요. 즉, 완전 범죄를 꿈꾸었어요. 그런데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가 폭로되기 전까지 그런 어둠 속에서 숨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이후에 이스라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이번에도 그는 범죄했지만 이번에 저지른 죄와 달라진 다윗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뭡니까? 그가 범죄한 직후에 그의 태도와 반응이에요. 그는 인구조사를 한 직후에 이것을 내가 잘못 행한 것이었구나 라고는 깨닫자마자 즉시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 7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죄는요 되도록 빨리 돌이킬수록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은폐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내 영혼은 커다란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거든요. 다윗은 이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한 일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간구하옵나니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도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언제든 다윗과 같은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본문의 이 사건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경종처럼 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범죄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때로 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라기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차 안에서든 일터에서든 내가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고 내가 행한 일들, 나의 실수들을 주님 앞에 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 것은요, 아도니아 왕자의 모반입니다. 이것을 비록 다윗이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윗의 마지막 한 가지 갈등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그 다음 성경이 열왕기상 1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 다윗의 생애 중에 마지막 갈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도니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발할 때가 다윗의 나이가 대략 70세에 육박했던 고령의 나이였을 겁니다. 지금이야 70이 별것 아니지만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의 70은요 엄청나게 오래 사신 분들이기도 하죠. 여러분, 당시에 솔로몬의 왕위의 임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그 일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왕자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실까요?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기의 동생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간다는 이 하나님의 작정 앞에서 이미 세자로 책봉된 사람이었거든요, 솔로몬은. 근데 이를 인정하지 못한 채 군사를 비밀리에 준비해서 왕명을 어긴 채 소위 반란을 꿈꾸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왕자 아도니아가. 사실 순서로 말하면 왕위는 장자였던 아도니아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요.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세자 책봉을 솔로몬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도니아 왕자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도전하는 이 무모한 도전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범죄가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왕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아우의 것이 되었음을 인정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인정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저에게 와야 할 왕의 자리를 제가 빼앗겼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반역을 25절에 보면 시도하게 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사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고하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 스스로 하였나이다. 비밀리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회를 베풀고 그곳에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에 의해 아도니아 왕 만세. 이건 반란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후임 왕위를 두고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인가를 둘러싼 마지막 갈등을 지금 다윗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도전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래서 시편 3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작성한 이 잠언서에 보면 이 솔로몬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무엇만이 완전히 설 거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계획만이, 그분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이 아도니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세상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예요. 형 왕자의 반란의 사건을 솔로몬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에도 아도니아는 자기의 무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붙인 다윗을 거역하며 모반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일시적으로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결국은 이 말씀처럼 그 계획은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왕자 아도니아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전 이 상황 속에서 다윗 아버지의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사건 또한 다윗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져보게 돼요. 즉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아버지 다윗의 자녀 교육의 실패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평소 왕자 아도니아를 대해왔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열왕기상 1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명마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즉 아버지 다윗은요, 이 아도니아를 평소 대할 때에 단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다윗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지적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평소 자녀를 교육할 때 오늘날의 교육 철학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유방임주의적 교육 스타일을 행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즉 자식이 어떻게 하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인본주의적 교육이 등장하면서 현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를 다루는 교육 방법이 바로 이와 유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부모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반역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숱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서 결혼을 하면 서로 간의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이혼하는 이 어려운 이웃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가끔씩 나누지만 이혼 숙녀 캠프가 우리 부부의 삶에 주는 유익이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갈등 아래 이혼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지를 보게 돼요. 이런 식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 부모들, 우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만 할까 고민되지 않을 수 없죠. 자, 우린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특별히 자녀를 향해서 훈계와 채찍에 대한 중요성을 잠언서는 누누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소위 진보주의적 교육가들은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녀 체벌은 인권을 뭐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들의 교육 철학을 제가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가져야 할 사랑의 채찍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잠언서 13장을 보시면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래요. 매를 아끼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듯 보이지 않나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도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잘못 행하였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 행하였을 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드는 오늘날의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 훈계가 없는 교육, 책망이 없는 교육, 자녀들의 그릇된 인간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 위한 이 징계의 훈련, 거룩하며 경건한 교육에 상실된 가정들, 그런 가정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결국 부모의 권위 상실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결과적으로 부모가 질 수밖에 없어요. 불임자가 결국 거둘 수밖에 없는 원리잖아요. 잠언서 6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을 해요. 그를 살리는 길은 훈계의 책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자녀를 향한 훈계의 중요성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흥미를 끄는 한 사건을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자녀 교육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비느하스와 홈리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소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의 가정이라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불러서 이렇게 사무엘상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기까지 했던 그들의 대표적 죄악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후 17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 두 아들의 죄입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무엇하였기 때문이라고요? 멸시했기 때문이라고요. 이런 구약의 제사장 직은요, 아론 후손의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직이에요. 다른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론의 후손만이 계속해서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들도 당연직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이 제사장들이 더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제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야만 할 터인데,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시나요? 백성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 제사장된 그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임의로 그 제물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악한 행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은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아들들의 불량스러운 행실들,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이 범죄의 행각들을 그의 아버지 엘리도 분명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장 23절 이하를 보면 들은 엘리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3절 이하를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아버지의 책망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들이 행한 범죄의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며 그릇된 행실을 버리고 돌이키도록 엄밀하게 가르치고 훈계해야 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의 책망의 수준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 너희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책망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치게 소극적인 부모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듯한 아버지의 모습을 엿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 제가 마구잡이로 막 자녀를 해쳐야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자녀 둘을 키우다 보면 해초를 대할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되지 말아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해초를 대할 어릴 때 그때는 이쁘다고 오냐오냐 하다가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 자아를 확립하고 해서 그때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그때 부모가 깜짝 놀라 회초를 그때는 반항하고 튀게 되죠. 그때는 회초를 될 때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그릇된 자녀 교육에 대해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아버지였던 엘리와 그 두 아들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엘리는 넘어져 죽고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나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교육해 가고 계시는지.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향한 부모의 훈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때때로 어떤 부모들은요, 자신의 감정이 막 솟아 올라가지고 아이들을 학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아이에게 징계를 할 때는 내 감정을 차분히 내려앉히고 이 징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닫고 해야만 합니다. 내가 스스로 흥분해가지고 막 폭행하듯이 때리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오늘날 훈계가 상실된 방임주의적 교육의 풍토 속에서 자녀들은 스스로 어둠의 함정을 파기도 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부적당한,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그릇된 훈계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내게 주신 소중한 자식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는 이 경건한 부모, 그 부모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속에 찾고 계십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러한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사랑 속에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속에서 올곧게 자라가는 자녀, 그곳이 여러분 가정천국 아닐까요?